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40장입니다. 욥기 42장 1절입니다.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이다. 여기 보면 또 한문이 나왔죠. 무소불능이라는 말은 할 수 없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전능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무슨 경영이든지 이렇게 일 때 경영은 뭐냐면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이루신다 이런 말을 부정명법을 2번 써서 긍정을 하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이제 욥기의 요절로 나와 있죠. 우리는 지금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객관성을 성경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 연결을 시켜야 절대적 존재인 신의 존재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 모든 성경의 바탕을 둔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로 성경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기독교 신앙인문에 나타난 9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지금 성경 개론의 내용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의 바탕을 둬야 되고요. 그게 연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확증해 주려면 문헌으로 기록된 성경이 완전해야 됩니다. 충족스러워야 됩니다. 충분해야 되고요.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라도 불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완전한 내용으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변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진리를 성경을 배울 때 여러분들과 저는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진짜 이것이 육이 아닌 육 속에 육을 끌어가는 힘인 바로 그 생명력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원로인 이 저자의 책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한 일부 강의가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배웠던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확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 내용에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바로 그런 과정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깊이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원하면서요.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의미분석 성경개론 25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욥기 1장과 2장에 대해서 의로운 욥의 시련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어느 정도로 이 욥이 어렵냐면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순전하고 깨끗하다는 거죠. 정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그래서 악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난 욥이인 거죠. 그 의로운 욥이 시련을 당하도록 하십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편장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욥기서의 전체 주제가 뭐냐 하면 제1장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 이건 가까이 주제가 보이죠. 254페이지에 보면 전능성의 맥락에서 우리는 이 의로운 욥을 이미 봐야 된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 숫자, 가로 없는 숫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156개죠. 156개의 그 개념을 연결하면서 성경에 좀 더 가까워지는 성경에 나타난 의미, 여호와 존재에 도움이 되는 의미, 그런 의미 개념들을 저희들이 지금 의미가 담겨 있는 개념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자, 제가 지난번에 끝내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50페이지에 있는
유다 자손의 보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유다 자손의 보호가 에스더의 주제인데 유다 자손의 보호와 의로운 욥의 시련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럼 이런 이제 좀 겹치는 말을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유다 자손이 보호받는 이유가 바로 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의로운 백성의 조건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자손 땅 통치 언약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럼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백성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의로운 그 백성을 지금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욥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은 앞부분에 에스더 제목처럼 유다 자손의 보호로 나와 있는데 욥이 유다 자손이 아니죠. 이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유다 자손에게만 맞추어서 이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차례 어떻게 보면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났지만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한테 묻고 따지고 막 고통스럽게 하나님한테 죽여달라 그러고 어쨌든 그런 인물로 지금 이 욥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욥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유다 자손 누구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이방인 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도 유다 자손처럼 하나님한테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 근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보진 않았는데 에스더 앞부분에 보면 에스라가 있고요. 에스라 앞부분에 보면 에스더 앞부분에 보면 느헤미야가 있고요. 느헤미야 앞부분에 보면 에스더가 있고요. 에스더 앞에 보면 역대기가 있어요. 근데 그 역대기 1장 1절이 바로 뭐냐면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럼 아담은 유대인들보다 범위가 더 넓잖아요. 자손 땅 통치 언약을 받은 이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그 3대 언약은 범위가 유대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분명히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약속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욥이라는 인물을 부각시켜 놓았고요. 이 아담이라는 이름을 생각을 해야 욥은 일단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을 보다가 하나님의 평가가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노아에게도 유사한 평가를 해주시긴 했는데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인데 어디로부터 떠나 있다? 악을 가지고 떠나 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니까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사단에게 맡겨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망하게 해서 엄청난 견딜 수 없는 시련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지 모르는데 신정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신정론이라는 신, 그 다음에 바른 정, 그 다음에 론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은 악을 섭리하더라도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다? 바른 분이다. 옳은 분이다. 그런데 그런 이론들의 근거가 성경에 곳곳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고도 이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해결하기가 힘든 거예요.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오히려 선한 사람은 오히려 망해가는 그런 구조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 것과는 반대되는 일이 돌아오는데 그걸 고민하던 수백 년 전에 철학자들의 철학과 유럽은 뭐 신학이고 철학이었으니까요. 그 신학자하고 철학자하고 이게 혼동된 사회였으니까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이다 보니까요. 곳곳에 보면 뭐 유럽의 문화라는 게 결국 기독교 문화인 거죠. 물론 성경에 왜곡된 것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비판해 가고 성경 안으로 들어오는 계기로 삼아야 될 텐데요.
그런 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전능자니까 그게 가능해라고 하지만은 그걸 수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힘들어요. 현대 사회에 있었던 얼마나 많은 그 수십만 명 단위로 혹은 수백만 명 단위로 죽는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죽인 역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신학은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1938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요. 1950년 한반도에 한국동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독일 나치에 의해서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45년 동안 뭐 많게는 800만, 1000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상황을 신이 살아있는 역사라고 얘기하기가 유럽은 그 다음부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신학은요, 영미권 신학, 유럽의 신학, 영국과 미국, 영어권에 있는 신학들, 그리고 대륙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독일을 중심으로 한 신학에서는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신학은 급감합니다. 신의 존재가 없다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교인 수도 결국 급감하게 되죠. 이제는 뭐 오히려 한국에 소망이 있다고 신학자들과 외국 목사들이 얘기할 정도니까요. 우리 선배들도 제네바에까지 가서 그 얘기를 벌써 한 20년 전에 듣고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의로운 욥의 시련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무런 망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가 망하고 자녀도 죽고 부인도 욕하면서 떠나고 그 다음에 몸도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성경 본문에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사단에게 맡겨요.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인간들의 어떤 상식에서는. 성경 본문에 보면 진짜 신기해요. 참 저는 충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단이 먼저 물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단 보고 물어요. 너 욥 봤냐? 이렇게 물어요. 나를 얼마나 잘 섬기냐? 이랬더니,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이 약한 피조물을 해야 되나요? 우리 피조물하고는 또 다른 존재니까 악하게 생겨먹은 바로 이 사단은 하는 행태가 하나님한테 대적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단이 그러죠. 하나님 잘해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가 섬기지, 아니면은 저렇게 섬기지 않지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한번 너 마음대로 해라. 목숨만 건들지 말고. 그러면서 뼈인지 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까지 욥을 이제 하나님 몰아치게 되죠. 그래서 의로운 욥이 시련을 당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자손 땅 통치 언약도 살펴봤었죠. 자손 언약을 주신 다음에 자손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시련을 좋은 거 하고요. 시련 개념이 여기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땅에다가 넣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만 4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왕을 주지 않았던 사건. 그 다음에 왕을 줬지만은 한 250년 후에 망하게 하고 한 350년 후에 완전히 다 한 400년 후에는 망하게 하는 바로 그 역사를 우리는 또 통치 언약과 관련해서 살펴봤죠. 그러니까 그걸 배경으로 이 욥이라는 인물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받는 시련은 뭘 근거로 하냐면 자손, 땅, 통치 언약에 나타났던 바로 그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욥의 경우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깨닫도록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말하냐면요, 찬양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완전 다르죠? 어디 찬양하러 가자, 뭐 찬양대다 이런 의미하고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찬양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여호와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는 것,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 바로 그게 찬양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로 될 수도 있고 어떤 삶으로도 될 수 있고 얼굴 표정으로도 될 수 있고 리듬에 맞추는 곡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여러 방면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과 관련된 것을 찬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요즘 많은 생활에 제약을 받잖아요. 제약을 받지만은 그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기억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다면 그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된다? 찬양이라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욥에게 주는 이 시련은 결국은 욥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깨닫게 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흡족한 방식으로 오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는. 자, 그래서 256페이지에 보면 욥이 뭐 하게 되냐 하면 절망하죠. 절망한 욥이 탄식하도록 해요. 근데 이 탄식의 내용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았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이 탄식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탄식을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친구 원망하잖아요. 저도 해요. 가족을 원망하죠. 저도 합니다. 부모님 원망해 본 적이 있죠. 저도 원망해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이런 부모님과 왜 살게 했는지 하나님의 존재를 묻는 것은요. 또 다른 단계예요. 욥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면을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욥에게 가족을 다 죽이게 하고 또 약탈을 당하게 하고 자기 몸이 망가지게 하고 부인은 이제 저주 네 믿는 신 믿다가 너 죽어라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말하고 떠나거든요. 이 여자가 버린단 말이죠. 부인이. 그런 상황에서 그 어떤 모든 그 절망감을 가지고 그 상심한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그러면 욥이 의지가 강해서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죠. 이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여러분들을 어려운 궁지에 몰아서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참 안 됐지만 맞아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견딜 수 없고 아무 누구도 어떤 누구도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다가 던져놓고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우리 기준에서 보면 좀 좋고 나쁜 게 있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어떤 존재로 보면 어느 경우나 자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돼요. 그 선생님 나한테 필요가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죠? 그러게요. 진짜 숱하게 고민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는 심정으로 저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후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성경 공부하고 싶어도 오늘 나가서 알바해야 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가정이라는 곳이 하나님을 배우는데 어떻게 보면 자꾸 장애가 되는 어떤 그런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상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 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로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절망한 욥이 탄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에게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때리고 돌려주시면 좋은데 이럴 때 친구들 3명이 옵니다. 나중에는 젊은 후배 1명까지 오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3번에 걸쳐서 토론을 해요. 토론을 통해 3번에 걸쳐 토론한다는 게 이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사단에다 맡긴 사람들이에요. 평상시에는 너무나 좋은 친구들이었는지도 몰라요. 좋은 친구들이었겠죠. 이 친구들이 와서 욥이 그렇게 망가진 걸 보고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해요. 이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욥이 하나님 왜 이러냐고 하니까 그 친구들의 마음이 그 욥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그 3차에 걸쳐서 토론을 하는데요. 토론이라기보다 일방적으로 욥을 질책하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해간다는 어떤 전능자라는 사실을 친구들이 믿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뭔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걸 친구 3명이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때마다 욥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 뭔가를 악행을 해서 내가 이런 벌을 받았으면 나보다 더 많은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복을 받는 건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행한 대로 망한다라는 말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또 너희들 알다시피 내가 악행을 한 적이 없지 않느냐. 얘기해봐라. 내가 뭘 악행을 했단 말이냐.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로 들어가냐면 너 말하지 않은 뭔가 숨겨놓은 게 있다 마음에. 참 죽을 노릇이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너 마음에 뭔가 숨겨놓은 게 있다.
그 두 번째 이제 세 명의 친구들이 또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요. 욥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에게 투정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끔 투정하도록 악성을 줘서 내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내가 의지적으로 먼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뒤따라오면서 벌 주는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대로 하시는 바로 그런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요? 잘못을 빌려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하나님 탓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도 좀 깊게 생각해야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도 겪고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모가 되어서도 겪을 거예요. 우리 성경신학을 가르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섭리한다고 하면 하기 싫을 때 부모나 선배한테 이거 하나님 다 하게 하시는 건데 내가 하기 싫은 마음도 하나님이 준 거니까 날 보고 뭐라 하지 마라. 탓을 하려면 하나님한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변명을 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고 하나님이 그걸 안정해 놓았을 리가 없죠. 물론 다들 그렇게 드러나요. 이렇게 전하는 저 역시도 그렇게 드러나게 되고요.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악행을 범하게 되는 것이 악이 하나님보다가 힘이 세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을 줘서 악행을 하게 하시는 거지, 사단에게 맡겨서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이지, 사단이 더 힘이 강해서 하나님을 능가하거나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내한테 손해냐 이익이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능성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가는 방향이에요. 어떤 사람은 동일한 환경인데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해가시느냐?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좋지 않았다고 했을 때 어떤 조건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안 주신 거고요. 성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 안 주신 거고요. 다른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이 빼앗긴 거고요. 그렇게 되다가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도 필요 없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던져 버린 거죠. 그럼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불만 많을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되는데 신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맞죠? 100% 공감해요.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데 신이 존재한다는데 뭔 의미가 있어? 욥과 같은 투정을 하겠죠. 이러려면 차라리 그냥 태어나게 하지 말지. 신이라는 존재가 뭐하러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이 고생을 시켰냐. 이건 어디까지나 누구 중심이죠? 우리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 악한 마음을 여호와를 다시 믿도록 회복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한다고? 안 믿겠다고 버티는 것도 안 돼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이라는 게 의지의 자유가 없네요. 없어요. 단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의지를 활용해서 그 모든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로 향하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게 하느냐,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깨달아갈 뿐이에요. 미련하게 돼서도 깨닫는 게 있는 거고요. 좀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맞추면 안 돼요. 안 좋다고 해서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됐다고 해서 내가 뭔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으로 가게 되면 가는 방향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이 후배인 자까지 나타나서 욥에게 계속 하는 말은 뭐냐면 적어도 당신이 그렇게 망한 것은 적어도 뭔가 악한 일을 한 가지 했기 때문에 당신이 망한 것이다. 욥은 뭐라 그러죠? 아니다. 그 한 가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지 않는 거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욥이 그래요. 하나님 이런 자들을 다 없애주시고 그냥 하나님 날 빨리 데려가셔서 천국에서 좀 이런 자들 안 만나고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막 투정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여러분 모순이 발생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친구들한테 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한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라고
변론을 해요.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하신 대로 당신의 기쁘신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가 먼저 앞서가고 하나님이 따라오면서 수습하는 그런 분 아니다. 악행도 하나님께서 버려뒀기 때문에 악행이 일어나는 것이지 또 그 악행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보다가 선을 실천하는 사람보다 더 편하고 더 오래 더 부자로 살게 할 수도 있다.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이다. 전능하신 능력이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서 욥은 100% 승리를 합니다. 한 번도 거기서 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몸은 진짜 망가져가고 곧 죽어야 될 판인데 그런데 욥의 친구들과 변론이 끝나면 욥은 그 사단이 후려치는 그 엄청난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화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튼 게 뭔데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거기는 여러분 두 마음이 있어요. 바라보기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속에서는 하나님 날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뭐가 나타나죠? 원망이 섞여 있는 거죠.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경계를 못 정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선생님 왜 이렇게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요. 좀 하나님 풀어주시면 안 돼요? 좀 좋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계를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제가 알겠습니까? 그럼 경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의 전능성을 여러분들이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논리 가지고 안 됩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1차 토론, 2차 토론, 3차 토론 9명, 그러니까 9번의 토론을 통해서 욥은 변명을 하죠. 잘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의지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인과응보의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완벽하게 잘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욥기는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어떤 부분보다 논리적입니다. 자, 망가져서 곧 죽음에 처한 욥과 또 사단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욥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욥의 친구들과의 변론을 그 순서대로 쫙 따라가 보면 아주 깊은 세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뭐 많이 없죠. 이제는 성경 공부를 글쎄요, 제가 한 30년 전에 학교 다닐 때도 아침마다 무슨 바이블 스터디나 요즘 또 학교 가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은 그런 여유가 아예 없고요. 저도 대학 가서나 아침에 이제 큐티라고 그렇게 아침에 모여서 콰이트 타임이라고 제 선교 단체에서 제가 속한 성경 공부 시작하고 하루 생활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모임도 없고요. 바이블 스터디도 요즘은 뭐 대학가에서 2단 신천지 때문에 모든 대학에서 거의 폐쇄했고요. 거의 여러분 또 좀 나가지 못하고 하니까 글쎄요. 대학생들이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성경 공부한다는 소식을 제가 못 들었는데요. 많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기서 강의하는 장안중앙교회의 그 초, 중, 고 오늘 아침에 선생님 어떤 분 만났는데 학년이 없는 학생은 반이 당연히 없겠죠. 있는 학생들은 거의 다 주일날 줌으로 공부한다고 해요. 이걸 들으시는 혹시 기지업 내에 교회학교 소속 대학생들까지요. 혹시 그 줌 공부가 그 지역에서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분이 있다면요,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시간을 낼 수도 있고요. 또 해당되는 반의 환경이 어떤지 알려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세계에도 해외에도 상관이 없죠. 그 시간만 맞으면은 그렇게 안내하려고 기꺼이 있으니까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69페이지에 가면 천지를 주관하는 권능이 나오죠. 천지를 주관하는 권능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가족들이 다 죽게 하고요. 모든 그 많은 재산들은 약탈당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욥이 친구들과의 어떤 변론에서 이 논쟁에서 좀 견디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천지를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노하는 모습으로 알려줘요. 이것도 여러분 좀 충격인데요. 본문의 어떤 내용을 따라가면 죽어가는 욥을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가슴에 보듬어서 참 수고했다. 내가 섭리를 한 거지만 참 내가 너무 심했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아까 욥이 하나님한테 막 투정했던 게 있죠. 날 왜 이러느냐? 빨리 죽여달라. 뭐하러 세상에 보냈느냐? 날 왜 이렇게 하나님 무슨 득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괴롭히느냐? 이렇게 말했던 걸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예를 들면 머리카락 하나 파도 밀려오는 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광물질들 그 다음에 화산 활동하는 그런 어떤 모든 물, 불 뭐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욥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은요 욥이 하나님 제가 그것쯤은 다 알고 있는데 이 말을 욥이 할 만한데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너 그러면 근원 내용 다 알고 있었는데 너 몸을 관리하는 자가 그러면 나인 줄 알 텐데 왜 나한테 죽여달라 그만 살게 해달라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욥이 입을 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육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회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 삶의 조건이 조금 나아지는 것이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여건이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세상에서 말할 때.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회복은 뭐냐면 철저히 영혼의 회복입니다. 그 영혼의 회복이 목적인 거예요.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서 육체의 어떤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이 다가올 수도 있고 또 물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물질적인 조건과 물리적 여건이 진짜로 극도의 상황에 몰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순간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진짜 말을 하기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여러분들이 반문을 금방 할 것 같아요. 선생님 한번 겪어봐요, 저처럼. 과연 하나님 존재한다고 나올까요? 그렇죠. 못하죠, 나도. 그러면 믿어진다라고 하는 조건이 어디서 마련이 되는 걸까요? 나한테서 마련되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그 아닌 조건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책에서 성경 개론에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지금 중간에 있는 의미들을 엮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2페이지에 보면 욥을 회복시키신 권능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회복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더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회복이다. 회복이다. 자, 그 다음에 274페이지 가면 1. 의인의 형통 언약시가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라고 제가 접속사를 넣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가는 데 있어서 망하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망하는 법이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형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제목이 의인의 형통 언약시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시편인데 하나님의 신실성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아까 욥을 여러분 막 버릴 때는 어떻게 보여요? 전능하신 능력은 맞지만은 버리는 거니까 신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기까지 보면 그래요. 그러나 시편에 와서 보면 하나님의 의인은 욥처럼 몰아치더라도 뭐 하진 않아요? 버리진 않아요. 버리지 않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의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의인의 형통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느냐? 자, 여러분 정신 집중하시고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손 땅 통치 언약을 받고 생활해요.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주 안에서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서 지금 직접 이렇게 만나지는 못하지만 각자 여러분과 제가 처한 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요. 그리고 양육받은 결과는 뭐냐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나 내가 있는 곳이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3대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함께 보지는 못하지만은 신령한 어떤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3대 언약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3대 언약을 관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여기에 또 하나님의 깊은 섭리 이해가 필요해요. 깊은 섭리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본문으로 내려가서 그 구절들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죠. 물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뭐 무한정할 건 아니니까요.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할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275페이지에 보면 그런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직한 부분, 바로 신실성이라 그러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 혹독합니다. 첫 번째 보면 대적의 멸망을 강구해요. 그러면 대적의 멸망을 강구한다는 말은 나를 누구 옆에 둔다는 걸까요? 대적 옆에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에게다가 붙여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치려고 하는 대적에게다 붙여놓고 나를 하나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요. 여러분과 저는 다 대적이 있어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걸림돌들이 있단 말이죠. 선생님도 그래요. 참 괴롭죠. 어느 정도 공부하면 어느 정도 다 벗어날 줄 알았어요, 선생님은. 20대 때. 그래도 한 20년, 30년 공부하면 낫지 않을까? 아니요.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더 절박해지죠. 왜? 좀 더 배운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해 들어간 것은 뭐냐면, 진짜 이 순간에도 잡아주지 않으면 가는 거구나. 여러분들 선배 중에 몇 년 전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여러분 선배 한 분이 저한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기 참 좋은데 말씀도 잘 들립니다. 그런데 다음날 내일 제가 욥처럼 그렇게 막 가족을 죽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몸에다 병을 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은데요, 저 정도면. 그런 질문을 한 분이 있어요. 아직도 그냥 생생해요, 그 질문이 저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좋은데요, 내일 그 다음날 함께 그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버려져서 목을 베고 자살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괴로우니까 이제 목매어서 자살하는데, 그런 신세가 되면 어떻게 하죠? 그래요, 저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깨닫는다라는 게, 성경을 봐간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 그 다음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연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우리는 마음이 보통 어떻게 가냐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는데, 성경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은 그런 일을 정해놓은 분이 누구이므로? 하나님이므로 하나님께서 해나가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것이 성경이 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저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럴 일이 없겠지요,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을 제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알고 있는 나로서는 뭔가 더 편할 거라고 그분은 생각했던가 봐요. 아니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편한 거라면 그거는 내 공로로 받은 거죠. 설사 눈으로는 그렇다더라도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대적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에게 맡긴다는 건 뭐 한다는 거죠?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대적에게 맡긴다는 말은 보호를 안 하시겠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가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280페이지에 보면 택자 구원 강구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택자라는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택한 백성입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나를 택자처럼 안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뭐 어떤 자로요? 불택자, 이방인처럼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런 제스처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싹 돌려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이 옷깃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딱 부딪힌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나타나서는 하나님이 더 외면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더욱 누구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죠. 어디가 끝일까? 어디가 바닥일까? 어디서부터 나는 올라가는 걸까? 글쎄요.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밑바닥에서 발이 닿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게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더 큰 일이 벌어지는데요. 283페이지 가면 언약성취 강구시가 나오죠. 이 언약성취 강구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하나님 언약했으니까 언약한 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강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세요. 대적에게 맡겨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를 어느 한순간 그 욥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막 불태자처럼 막 하나님께 사단에게 맡기고 하는 엄청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벗어났어요. 그럼 이제 모든 걸 다 통과한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가 이제 바탕이 되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러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의 군인들이 와서 바벨론 제국이 와서 그 성을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줬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곳이 없어요. 참 진짜 난감하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만 의존하도록 하시는, 의지하게 하고 세상에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게 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시편 150편도 많은 편이지만은요. 시편의 연결을 지어가면서 읽는다는 것이요. 속이 그냥 다 무너져서 읽기도 힘들어요. 많은 분량이어서도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상황 하나하나를 연결해 간다는 것도 사람의 능력으로 연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이렇게 공부할 마음을 과거에는 좀 냈죠. 오늘은 내가 중간고사도 끝나고 기말고사도 끝났으니까 오늘 내가 몰아놨던 이 성경 공부 좀 해볼까? 되나요? 물론 이렇게 마음껏 했던 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은 가는데 뭐가 안 돼요? 믿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와, 도대체 이 시인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막 끊임없이 질문으로 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만약에 잡아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는데 눈앞에 마치 뭐가 타는 성전이 불에 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다 끝나느냐? 아니죠. 여러분들 역사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국가도 짓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여호와의 성전마저 불에 태워서 여호와 이름도 불에 타는 그런 어떤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럼 하나님은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지상에 있는 어떤 이름과 대체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이름은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바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영원 불변하다. 어느 경우에라도 택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그 여호와는 깨닫게 되는 신이다. 자, 그런 여호와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옵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여호와의 통치 찬양시가 나와요. 287페이지. 이게 제가 적어왔는데 이게 52번째, 52번째 해당하는 양쪽 그 가로 없는 숫자입니다. 여호와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통치를 찬양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찬양하는 거죠? 290페이지.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연결이 되죠. 여호와의 통치는 바로 뭐하고 관계되죠? 여호와께서 능한 권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시편에 나타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래서 신실성에 대한 해당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대적에게 맡기기도 하고 불택자처럼 다루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권력과 그 다음에 능력, 통치 능력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에덴 동산도 사단에게 맡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보면 8 식구 놔두고 전부 다 심판해 버리잖아요.
진짜 우리나라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 초토화된 전쟁의 그 국가에서 여러분 70년, 지금 한 70년 좀 지나가잖아요. 그 와중에 여러분 이런 나라로 탈바꿈 된다는 사실은 뭐 세계의 어떤 유래로 보더라도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국 교회도 물론이고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세계 교회사나 한국 교회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짚을 생각인데 참 놀랍습니다. 단 성경이 바탕이 돼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신의 존재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건에 그냥 흥미 정도였다가 끝나게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95페이지에 가면 296페이지에 가면 지혜를 얻는 잠언이 나오는데, 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살펴볼 때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걸 알려주려면, 권능을 깨닫게 하려면 땅에 있는 머리로 나오는 지혜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게 바로 이 지혜예요. 메모 하나 해도 돼. 이때 지혜는 하늘에 속한 지혜입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예요.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지혜이기 때문에 누구의 존재와 누구의 뜻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혜를 얻게도 할 뿐만 아니라 쭉 한번 나가볼게요. 297페이지. 지혜를 지키게도 하세요. 아셨어요? 다시요. 지혜를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뭐 하도록 해요? 지키게도 하세요. 자, 얻은 지혜를 지키게도 하시고요. 또 지키게 하시려고 299페이지 지혜를 뭐 하게 합니까? 듣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쭉 나갑니다. 지혜를 듣게 해서 301페이지에 왕가가 설립되도록 해요. 그래요. 뭐가 없는 왕가는 아무 의미가 없죠. 지혜가 없는 왕가가 설립되는 것은 진짜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자기네들 좋은 일만 하는 진짜 맹목적인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왕가 설립의 잠언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넘겨보면 303페이지에 아들에 대한 잠언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그 왕국을 계속해서 통치하려면 누구가 태어나야 되죠? 왕자가 태어나야 되겠죠. 그죠? 통치자가 태어난다는 말씀이 바로 아들에 대한 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가면 나라의 통치를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녀만 낳아서, 왕자만 낳아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그게 왕으로 클 수가 없잖아요. 그 왕에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가르쳐요. 그게 나라 통치의 잠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또 나와요. 307페이지. 나라 형통의 잠언이 나오죠. 이제 여러분 형통 아시겠죠? 형통의 내용은 누구의 존재가 머리에 꽉 차는 것이다? 그렇죠. 여호와의 지식으로 꽉 차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래, 앞으로 여러분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 이 성경 신학을 통해서 강의를 하는 많은 여러분들의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또 뭐 저 같은 사람이나 강의를 들을 때 형통 개념에서 사람의 좋은 것을 먼저 놓으시면 안 돼요. 이 형통은 철저히 지금 또 확인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지혜로 가능한 여러분 통치입니다. 형통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꼭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형통 개념이 이 큰 제목 이 기준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연결됩니다. 309페이지에. 여기에 하늘에 속한 형통에 맞추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부 뭐가 돼요? 무익한 일이 돼요. 무익한 일이 돼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다 무익한 일이 돼요. 그게 바로 무익한 만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개념이 좀 어려워요. 무익한 만사를 찬양한대요. 인생이 무익한데 여러분 찬양한다는 말이 되질 않죠. 그러나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익한 인생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찾게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런 의미가 제목에 축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익한 게 그런 의미에서 나쁜 걸까요? 나쁘지 않은 걸까요? 나쁘지 않은 거죠. 왜요? 여러분 인생 그렇잖아요. 태어 맨몸으로 왔다가 여러분 어른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간다 하잖아요. 살아봤자 그게 그거잖아요. 결국은 재산을 모아놔도 누가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아무리 건강을 유지하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좋던 가정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모든 인생살이로 보면 헛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헛된 건 뭐냐면 여호와의 존재가 생각나지 않는 게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셨어요? 교회 30년, 40년 다녔는데 여호와가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죄송합니다. 미칠 노릇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죠. 단, 택한 백성에게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시간을 초월한 존재임을 뭐하게 해요? 깨닫게 해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11페이지에 보면 무익한 만물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물이라는 게 여러분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업적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어느 날 다 사라지게 돼요. 변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변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버리지 않고 누구의 존재를 깨닫게 해요? 그렇죠. 변치 않고 허무하지 않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또 나와요. 313페이지에 보면 만사 형통 찬양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안 좋아졌을 때 그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면 그게 만사에 뭐가 된다는 거죠? 형통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14페이지 보면 영원한 심판을 찬양하게 된다는데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보면 선과 악을 우리 기준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심판하는 주인이 되심으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선의 기준은 선명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기준으로 보면 선의 기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느냐 깨닫지 못하게 하느냐, 이게 바로 선의 기준이에요. 형통도 그랬죠. 누구의 이름이 영혼의 기억이 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이 나면 바로 그것은 영혼의 형통인 거고 만사가 형통인 거예요. 그러라고 여러분들과 저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정한 그 연수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보면 여기 결혼과 비유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택한 백성의 관계를 솔로몬과 술람미라는 여인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처음 만남의 결혼. 이건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을 기억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어떤 소속이 어디서부터 내려와야 되죠? 창세전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와야 돼요. 바로 이게 처음 만남이에요. 자, 그 처음 만남에 따라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비유로 보면 그리스도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래요, 우리를.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단에 맡겨놓았기 때문에 그 밑에 볼까요? 처음에 뭐 하게 돼요? 이별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별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또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319페이지에 보시면 신랑을 잊은 신부라고 해서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신실성에서 살펴봤지만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이름까지라도 하나님은 막 이렇게 없어지게 하는 정도라 하더라도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버리셔요. 반드시 보호하세요. 반드시 보호하시죠. 그래서 319페이지에 보면 신랑은 잊은 신부이지만 밑에 내려와서 볼까요? 2번. 신랑과 신부가 반드시 뭐 하도록 하세요? 상봉하게 하세요. 상봉하게 하세요. 아까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은 어떤 특정인에게 맞추는 것 같지만 그게 언약 자손이라는 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아가서에 나타난 이 자비성과 관련해서는 좀 비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와 뭘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뭐로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무슨 일이 중간에 벌어진더라도 형통이 깨지는 게 아니다. 이별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형통이 깨어지는 건 아니다. 앞부분으로 좀 다가볼까요? 아까 그 영원성과 관련해서 그 하나님의 선과 악을 그때마다 하나님의 신부에게는 반드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누구 기준으로 보면 맞지 않는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맞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기준으로 본다면은 헛된 일이거나 그렇지 않은 일이거나 세상에 사는 일이거나 저 세상에 가는 것이거나 특히 이 세상에 일어나는 헛된 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누구를 아는 지혜가 들어가야 가능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들어가야 가능하다. 그런데 그 지혜는 지금 여러분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지혜는
땅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지혜다? 하늘에 있는 지혜다.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는 섭리가 일어나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는 탄다 안 탄다? 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욥의 몸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욥을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형통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그걸 여러분들 5가지 속성으로 압축해 놓은 것이 전능성과 신실성과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주권성과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영원성과 그 다음에 속한 그것을 뜨겁게 확증해주는 자녀에 대한 사랑, 그게 바로 자비성이다. 이게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5대 속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바탕을 꼭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예언을 통한 언약, 이사야부터 말라기 이 한쪽 가로로 나갈 때는 오늘 얘기했던 것이 바탕이 되어야 부정적인 내용도 부정적으로 안 보게 되고요. 긍정적인 내용도 우리 좋은 대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부했던 개념들을 한 20개 되나요? 여러분이 꼭 좀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322페이지부터 때리심에서부터 또 설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해지고 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성숙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놀라운 또 기적과 같은 그런 영혼의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활기찬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육시켜 주시고 또한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며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악의 세력들이 이 흩어져 있는 상황을 더 고립시키고자 우리들을 더 혼란 가운데 가둘 때가 있습니다. 외톨이로 가둬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진리의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건도 마련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